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 복종하오니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이분이 와서 내 앞에서 서빙을 하고 보여주는 표정 하나, 말투 하나를 들으면서 주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언뜻 보이는 친절함, 나한테 잘해주고 싶어하는 이 목적을 볼 때 저분이 아마 주인일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직원과 주인은 그 일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직원은 나한테 잘해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직원은 내가 다시 방문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직원은 손님이 가는 데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직원은 손님이 뜸할수록 기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인은 나에게 잘 서비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가 다시 방문할 것인가에 관심이 큽니다. 손님이 오는 데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많은 손님이 와서 붐비는 데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직원인데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의 값어치는 돈으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여서 지혜로운 주인은 이런 직원을 만나면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마치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님에게 잘해주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그가 다시 방문하는 게 자기의 기쁨인 것처럼, 그리고 이 가게가 번창한 것이 자기의 보람인 것처럼 하는 아주 드문 직원이지요. 일하는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이 주인인지 직원인지 알 수 있고, 드문 좋은 직원인지 그렇지 않은 직원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자세를 보면 그가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제대로 된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보여집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자세를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은 성도의 삶의 태도가 그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짤막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오면 정말 짧지만 핥아 먹으십시오.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되면 마치 이것은 특 A2 플러스급 한우 고기인 것처럼 살점 하나도 남기지 말고 소화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의 직장 환경,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의 환경에서 어떤 자세가 나타나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태도,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에 따르자면 일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사람, 그것이 성도이고 그 성도됨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의 일터와 그의 신앙이 그의 교회와 그의 하나님 나라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터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또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맥락을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설교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1장을 시작할 때 우리의 정체성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처음부터 해요. 너희들은 자유자인데, 해방이 된 자유자인데, 은이나 금같이 없어져 버릴 보물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서 해방한 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서 너희들을 해방케 한 위대한 사람들이다. 요 정체성을 다 얘기해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서 그 유명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왕같은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시켜주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왕의 신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걸 딱 동전의 뒷면을 뒤집으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라는 정체성과 종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한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정체성을 이해해야 그 다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삶의 적용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적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보면 바로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왕이요 또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 삶을 이렇게 살아라. 왕에게 복종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줘라. 그러면서 오늘 18절 딱 시작하는 겁니다. 뭐예요? 하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표면 1차적으로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근본적으로 현대인들에게 거부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하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상사에게,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해라. 누가 듣고 싶은 말이겠습니까? 아무도 직장인 중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이 말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맥락 있잖아요. 맥락, 그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동시에 우리는 원래 누군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된 왕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는 우리가 종인 거예요. 지난번에 배웠죠. 너희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므로 너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유익한 거, 정말 유익한 거,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것을 선택해라. 이 중요한 원칙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원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데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복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죠? 문맥을 보니까 뭐예요? 왜 상사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죠. 지금 이 구절이 가르치려고 하는 바는 상사에게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로 아첨을 잘 해가지고 그의 비위를 맞춰 살아남으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나쁜 의미의 아첨이 아니라 이왕이면 같이 지내는 사람의 기분을 긍정해주고 정말 새빨간 거짓말만 아니라면 할 수만 있다면 요만한 것도 탁 표현을 해줘서 칭찬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나의 긍정적인 감정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아첨 안 한다시고 사람들의 기분과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살피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그러면서. 맞는 말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한 조직 사회 내에서 한 사람의 어떤 작은 장점이나 성공을 긍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나쁜 의미의 아첨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진심으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지금 이 1세기의 과정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금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깝깝한 단계겠죠. 그죠? 1세기의 생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그 사이에서 상사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그 요점은 너는 원래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육신의 주인에게도 존중해주고 그를 복종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미가 달라져요. 원래 1세기의 하인이 주인에게 뭐 당연히 복종을 하겠죠. 복종해라 말라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이유가 달라졌어요. 그죠? 원래 이 1세기의 하인들은 복종하는 이유가 안 그러면 혼나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복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인 당시의 노예들의 주인에게 왜 복종해요?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주인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따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주인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한 사람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존귀한 형상으로 바라봐주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런 질서와 권위를 인정해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그것으로부터 많은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러니까 1세기에는 사회적으로는 하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선택해서 사람을 존중해주고 주인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목적이요. 이전에는 자기 목적대로 사는 삶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 생존할까? 이거예요. 오늘날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목적이면은요. 이게 자기의 삶의 목적이. 이 복잡다단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면 루저가 되지 않고 낙오자가 되지 않고 잘 살아남아 있을까? 그죠?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거예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세계관도 어떻게 하면 네가 낙오자가 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까? 그죠? 결국은 그거예요. 공부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뭐 어디 잘 취직하고 맞는데 결국 줄이면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까? 누가? 네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 세계관을 뒤집으면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목숨을 투자하신 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180도.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적된 삶.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 오는 모든 환난을 다 당하면서 살아갔죠. 그래서 이런 태도 속에서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직장 환경에서 전혀 인기 없는 가르침이요. 이 가르침을 누가 듣겠습니까? 특히 요즘 세상에. 그죠? 그러나 여전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 말씀을 뼈를 핥아먹는 심정으로 자기의 것으로 적용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티가 납니다.
그 티가 뭐예요? 하나님이 티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종종 만나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감명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죠? 상사 중에서나 혹은 동료 중에서 심지어는 부하 직원 가운데 저 사람은 분명 뭐가 있긴 있다. 뭔가가 다르구나. 크리스찬인데 정말 크리스찬다운가 보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순간들이에요.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요. 상사에게 복종하라 요 말도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말인데요. 한 수를 더 뜹니다. 하반절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까다로운 네 글자인데 여기는 많은 것이 압축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애환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까다로운 주인, 까다로운 상사. 까다로운이라는 이 말의 이 헬라어 원어는 스콜리우스인데요. 이 스콜리우스는 뭔가가 말라 비틀어진 거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막 뾰족해지면 거기에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응용해서 사용을 할 때 냉정하다, 거칠다, 불의하다, 난폭하다 이런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이 상사가 어떤 상사예요? 이제 여기서 상정하는 더 나쁜 케이스의 상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상사, 그죠? 난폭하고 거칠어서 한없이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은 어느 시대나 비슷해서 자기의 잘못으로 매맞기도 하지만 전혀 잘못하지 않은 것에도 매를 맞고 심지어는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매맞는 일도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주전 4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인이라고 불리웠는데 그가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종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종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종을 부당하게 대하는 게 어디냐? 야, 종은 자기 물건이야. 그러니까 뭐 망가지게 쓰건 뼈를 부러뜨리건 눈 하나를 뽑아버리건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사람과 인생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했다고 하는 당대 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철학자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요 정도 수준이었던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근데 베드로는 까다로운 이 난폭하고 냉정하고 거칠고 부당한 주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복종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친절하고 따뜻한 상사에게 호감을 보여주고 존중하는 일은 세상 사람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까다롭고 괴롭히고 내 자존심을 짓밟는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면서 그를 대해주는 것은 크리스찬 외에는 불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사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직장 환경으로 말하자면 상사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성도는 하나님을 더 드러낼 기회를 갖는 셈입니다. 집안에서 내가 만나는 어른이 어렵고 까다로운 분일수록 나의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는 법입니다. 절대 존중받을 상사가 아니에요. 이 상사. 이 어머님이, 이 장인 장모님이, 이 부모님이 누가 들어도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중을 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밖에 없는 현장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당하는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의 방향이 무엇인지만 봐도 그가 어떤 성도인지, 그가 성도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존중받을 만한 상사가 아니고 존중받을 만한 어르신이 아닌데 그런 상사를 위해, 그런 어른을 위해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 여기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면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그걸 그냥 다 당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다 당한다고 해서 뭔가가 막 바뀌고 그러지 않겠구나 싶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병이 든 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상처가 깊어요.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분노의 문제가, 우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이에요. 자기도 이걸 막 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상으로서 사람들한테 퍼붓는 저주스러운 이런 표정과 말로 막 할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분은 환자구나. 네, 기억하세요. 왜냐면 제가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하는 말이 마음속에 기도하듯이 주님 저분은 환자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을 수용하는 저의 방법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까다로운 분에게 뭔가를 잘해주면요. 보통 4번, 5번 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도 여러 번 체험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무시하는데도 3번, 4번, 5번 축복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대단히 드라마틱한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뭔가 균열이 생겨요. 사탄의 작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기도가 거기 계속 뿌려지면서 작은 변화가 아주 서서히 일어나거든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환자들은요. 그보다 훨씬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잘해드리고 이렇게 존중해드리고 했으니까 이분한테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러면 내가 내 풀에 지쳐버려요. 왜냐하면 그분은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럴 때는 도리어 이분은 아픈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다른 걸 떠나서 이분은 아픈 분이니까 내가 이해해드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픈데 어떻게 할 거예요? 환자인데 왜 이렇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하냐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사탄이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그 관계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근데 나한테 제일 까다롭게 보는 그 상사가 바로 크리스찬인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가면요, 그분이 성경책 읽고 있어요. 아침에 성경책 읽고 점심 때 어떻게 그런 표독스러운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크리스찬이에요. 기도를 빠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수용하세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ING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환자군요, 주님. 이분은 환자군요. 제가 품겠습니다. 이분은 ING군요.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뭐냐면 과정 중이에요. 과정 중. 이분이 말씀은 2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출근해서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 눈에서 손으로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자기의 삶에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지만 사람들이 볼 땐 그냥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겐 되게 관대한데
남들에 대해서는 비판밖에 없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완전 가짜라서가 아니라 아직 변화되지 않은 중인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가짜도 있겠지만요. 그보다 제가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경우는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거나 혹은 그 초입에 있어요. 초입에. 생명의 삶 때 배웠죠. Somehow, somewhere, somewhat. 그죠? 예수 믿고 삶이 변한다는 게 확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변한다는 게 아니라 거의 그대로인 것 같은데 조금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죠? 금방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죠? 이것도 가짜 변화가 아니라 진짜 변화라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사람의 성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경을 읽고 있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요. 변화되는 중이에요. ing. 어떻게 보면 이분이 기도회는 매번 나가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순종한 적은 거의 없는 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귀찮아요, 사실. 솔직히 그대로 하기가. 왜 나만 그래야 돼? 그냥 넘겨버리고 싶어요. 왜냐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맞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마음교회 성도들은 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참 경건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바라볼 때에 참 경건의 성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럴 수 있냐고. 그 말 맞을 때가 거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크리스찬은 ing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해요? 주마음교회 교인 중에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여 완벽한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어요? 물론 있으세요. 많이 있으세요. 훌륭한 교회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그냥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ing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러냐? 요거는 답이 없는 아주 무식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ing군요, 주님. 저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제가 지금 속았는데 그게 아니라 ing군요. 주님, 내가 저분에게 한 4번, 5번까지 잘해주면 변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환자군요. 환자로서 대하겠습니다. 그 환자니까 그 환자를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피해야 될 때는 지혜롭게 피하고, 그죠?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까다로운 사람들 중에 또 특별한 분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과정 중에 있는 상사, 시부모님, 장인 장모, 부모님, 할아버님을 대할 때에 착하고 따뜻한 분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분에게도 그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 드러나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선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9절에 이제는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고 이제 부당한 고난의 케이스를 얘기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내게 다가왔을 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나는 분명히 선하게 대했어요. 선을 행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이 일을 딱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의도로 당신에게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감정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지라도 억울하게 고난당할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있어요라고 다 대답합니다. 근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내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선한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당신을 배려하는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의 감옥에 갇혀요, 사람들이.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그럴 때는 다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해도 억울하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구나. 사람들은 선한 의도는 나쁘게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못되게 하려는 사람은 그 의도를 모르고 홀라당 사기당하는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구나.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죄로 찌든 이 세상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또 크리스찬들이 또 무슨 실수를 하냐면 억울할 때 가만히 있어야겠구나. 그죠? 억울하면 그냥 다 당하라는 얘기구나. 아휴, 나 이거 싫은데 어쨌든 말씀이니까 주여 언제 행합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특히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처음에 진입할 때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억울한 것을 다 갖다 씌우고 나한테 모든 걸 이렇게 다 덤탱이를 씌우는데 그래 크리스천은 참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다 당해주는 게 선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조직과 집단 내에서 첫 출발을 잘못합니다. 단추를 잘못 껴요. 사람들은 영악해서요. 내가 나를 밟는데 그대로 계속해서 노출해 주면요. 사람들은 밟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시작하지 네가 밟혔구나. 더 이상 안 밟히게 도와줄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회 초년생들이 크리스찬 초년생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도 내가 배워야겠구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처세술 책도 읽어야 된다. 그게 진리여서가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하라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사람들 앞에 이런 관계를 해나갈 때 내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업무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주어진 게 정말 맞는 건가요? 따져보기도 하고 잘못됐으면 개선책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했을 때 자기를 지킬 수단을 사용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권장할 만해요. 그렇게 자기의 것을 이렇게 지키고 내 권리, 네 권리,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그어놔야 그 다음에 다툼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서로 기대하는 그 기대 수준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효율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다가 정말 애매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조금 더 헌신해줘라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때 내게 당연한 권리이지만 내놓는 거예요. 요게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단이 있거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주장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시민권을 막 주장해가지고 나를 부당하게 대하지 말아라 하고 자기를 지킨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항상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기본이 있고 예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지킬 수도 없는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억울하게 고난당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당시 1세기의 하인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아라 그랬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1세기의 이 노인들이 참고 말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지 않으면 뭐 할 건데요? 그렇죠? 뭐 주인하고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도망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어차피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근데
왜 참으라 이런 얘기를 하냐? 종은 대부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환경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을의 입장에 서 있는 경우에, 그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에 그냥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끌면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지는 그 선택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특히 뭔가 세일즈를 해야 되거나 자기가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고충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냥 뭐 갑질을 하면 갑질을 그냥 당하고 견뎌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근데 그 갑질을 당하는 와중에 혹은 고난을 억울하게 당하는 와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 세상의 하인들은, 세상의 을들은요, 하면 하는 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당하면서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기. 하나님 생각하기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19절을 다시 보세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빠지면요, 뒤에가 성립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다 당하고 참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의 주안점이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생각한다. 종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매맞으면서 갑질을 당하면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 생각하기를 선택하면요, 견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체험하셔야 돼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견뎌지는구나. 내 주 예수님을 생각했더니 견뎌지는구나. 이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하기에 반대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방법의 반대는 뭐냐면 매맞고 고통당하면서 끊임없이 저주하고 분통 터뜨리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갑질을 당하면서, 이 상사에게 당하면서 끊임없이 주인을 저주해요. 상황을 저주해요. 그런 팔자를 가진 자기 신세를 저주해요. 어휴, 여기 언제 그만두나? 여기 언제 때려치나? 어휴, 여기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저주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어요. 분통을 터뜨리고 끊임없이 이 돌을 마음속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는.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라. 그럼 그건 아름다운 일로 승격이 되는 거예요. 벌써 한 9년 정도 된 일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한 공부방에 다니는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남매가 있었어요. 9살, 11살 남매가 당시에 뉴스에 크게 났던 사건입니다. 공부방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철판 하나가 덮여 있으니까 9살짜리 남동생이 올라와서 그 위에 뛰어요. 그러다가 이 철판이 무너지면서 밑으로 추락을 하는데, 몇 미터 밑으로 추락하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빗물 체류지의 펌프장 입구를 닫는 그 철판이, 원래는 수미터짜리의 물이 꽉 차 있는 데였어요. 근데 다행히 그 해가 가물어서 밑에 1.3m 정도의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나는 이 목까지 이 물이 탁 들어찼고, 동생은 이 코 위에까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 누나가 어떻게 했냐면 동생을 업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자기도 물 가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차 있는데 동생을 등에 업어요. 그런데도 동생이 키가 작으니까 물이 자꾸 코를 덮었다 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가 어떻게 했냐면 업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듭니다. 그래서 까치발을 들고 버티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를 1시간 동안 소리 지르다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다행히 정신이 나가기 직전에 소방관이 도착해가지고 이 남매를 끌어냈던 장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야, 저 11살짜리 이 여자아이가 동생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어떻게 까치발리고 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더군다나 동생을 업고 그 작은 그 고사리 같은 발로 어떻게 버텼을까? 너무 대견하다. 많은 국민들이 그때 감동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고난당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딘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진명아, 내가 너한테 준 그 작은 믿음, 겨자씨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를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견뎠니? 참 대견하다. 얘야, 너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시각이야, 하나님의 시각.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어떤 고난도 안 당하거나 어떤 고난도 막 날개침이 올라가가지고 막 고난 위를 여유 있게 통과하는 그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적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사회적인 위치가 뭐 별 볼 일이 없어서 겨우 견디는데 견딜 힘도 없어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목장 식구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나누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디어낼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일 자체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까치발로 견디듯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 자체에서, 그 모습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작은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행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목적이시니까. 내가 목적이어서 내 인생에 아무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런 삶, 내가 주인되고 내가 목적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오르십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나는 다 때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 당신이 선하십니다. 당신의 계획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역사는 요만큼도 악이 없습니다. 당신의 취지는, 당신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당신이 행해오신 모든 것이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완전하고 분명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그 자체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내 목적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 사람은 가장 까다롭고 애매한 사람 밑에서 가장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이라는 높으신 존재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딘다 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뭐냐? 뭘 생각하는 거냐? 주권자이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고백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은 지혜와 경험에 따라 그리고 능력에 따라 막 달라져요.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전혀 날 도와줄 수가 없고요. 지혜가 있더라도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나를 건져주려면 뭔가가 필요한데 그걸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지혜도 능력도 의지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주권자 된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너무나 기뻐서 그분을 바라보고 깊이 신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이 강아지가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덫에 딱 걸렸어요. 이 덫이
탁 다치면서 강아지의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깨갱 하죠. 그러면 이 강아지가 이제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여기서 발버둥을 치고 막 눈물을 막 광광 흘리면서 깨갱 내가 도대체 여기에 왜 들어가게 됐을까? 저주스러운 내 인생. 견생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발버둥 치고 막 저주한다고 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오죠? 이 강아지가 주인이 있는 곳을 향해서 짖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얘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찾아오겠죠? 그리고 와가지고 이 덫에 있는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덫이 이렇게 열리면서 발이 그대로 빠져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여기에 왜 들어가게 됐을까? 왜 하필이면 내 인생은, 남의 집들은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은 왜 계속 이런 문제가 존재하고 나는 왜 이것을 당해야 될까? 깨갱 한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탓하고 막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그 덫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자비로우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신음과 같은 작은 소리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의 손으로 이 자물쇠를 풀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억울한 고난을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태도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겠어요? 못 드러내겠어요?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안 드러나세요? 드러나요. 주변에서 봐도 이 사람 힘들겠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힘든데 주변에서 봐도 이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멋있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9절 끝에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20절 끝에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 문자적으로 헬라어로는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리스 몇 번 들어보셨죠?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억울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 그 모습은 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는 기본적으로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받을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받아가면 그건 균형이에요. 이 사람이 한 일과 받아간 그 대가가 그냥 쌤쌤이라서 균형이에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불균형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고요. 선한 일을 행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열매를 남긴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일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복 주시고 영혼을 약속하세요. 불균형이에요. 이게 은혜의 불균형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까다로운 나쁜 주인이에요. 비틀어진 스콜리오스, 매정하고 사람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웃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게 구해서 나의 존중과 사랑과 축복과 기도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은혜의 불균형을 한번 체험한 성도가 그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기에 그 사람의 삶의 고난으로부터도 이 은혜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는 분들을 향하여서도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참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는 은혜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자기의
일하는 현장에서도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서 이것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구나. 그는 그리스도의 불균형적인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반영하고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21절에서부터 쭉 끝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몇 가지만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그는이 예수님이죠.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면서 고난을 당했다. 24절에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게 하시려고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은 길을 잃은 양이었으나 이제 참 목자이신 그분께 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은혜의 불균형이죠. 그리스도께서 길 잃은 양과 같았던 우리를 다 살리시려고 자기가 대신 당하시고 대신 억울한 일 다 당하시고 억울한 고난, 억울한 죽음, 억울한 따돌림, 억울한 방기를 당하심으로써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21절 말씀이 이렇게 이제 결론을 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길.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억울한 일을 까다로운 상사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일. 그러나 그 중에 예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은혜의 불균형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어찌 보면 네가 누구네 집 하인이고 그 하인으로서 장작을 패는지 벽돌을 옮기는지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네가 핸드폰을 파는지 네가 떡볶이를 파는지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러나 그 속에서 은혜의 불균형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서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그 자체가 나의 삶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내 앞에 있는 까다로운 상사 혹은 요즘엔 까다로운 부하 직원도 너무 많은데 그 까다로운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행하여 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조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직장에서 상사를 그리고 부하 직원을 동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문에서 만나는 어른들을, 때로는 까다로운 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것이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당신이 어떤 성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다가 고통받은 훈장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다가 오랜 기간 눈물의 금식을 해본 마음속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하는지가 내가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성도인지를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단어가 자기에게 강하게 다가왔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헌신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신앙의 대부분은 견디는 것임을 주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생각함으로 이겨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무 고난 안 당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이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 인생 살아서 아무 죄도 아무 모욕당할 이유도 없으신 예수께서 마치 큰 죄인인 것처럼 모욕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그것을 복수하거나 위협하여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관께 의탁하며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주님,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 닮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고난을 견디어 나아가고 이렇게 까다로운 옷사람을 견디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면 주님, 그 또한 우리의 복이요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사단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이 모든 진리가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